자, 오늘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마지막 시간입니다. 진리로 인도하는 가이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삶의 갈림길을 만날 때마다, 누구나 다 그렇죠. 삶의 갈림길을 만나는데 그럴 때마다 크리스천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곤 합니다. 주님, 저의 진로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의 입시를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죠. 저는 매주 화요일마다 여러분들께서 올린 기도 제목들을 봅니다. 감사 기도 제목들을 보면서 그걸 읽어보곤 하는데요. 그걸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지 그걸 잘 느끼곤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오늘은 묵상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것을 새롭게 깨닫고 발견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주제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짚어봐야 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존재다, 이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곤란한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이 인생이라는 거대한 여정의 초보자이기 때문입니다. 다들 처음 살아보시죠? 다들 처음 살아보는 첫 번째 인생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이 인생길에 아마추어입니다. 하나도 예외 없이 다 아마추어죠. 이렇게 초보이고 또 아마추어니까 도움이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인도해 줘야 됩니다. 등산가들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에베레스트 산을 처음 올라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셰르파라는 사람의 인도를 받아야 된답니다. 이 셰르파가 누군가 하니까 히말라야의 고산지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그래서 히말라야 산들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길도 알려주고 또 짐도 들어주면서 도와줘야지, 그래야 에베레스트 산을 처음 등반하는 사람들은 그 목표인 정상에 잘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인생길에 있어서 초보인 사람들입니다. 초보인 우리가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누가 도와줄 수 있을까요? 누가 우리의 인생을 잘 인도해 줄 수 있을까요? 우리 부모님입니까? 우리 친구입니까? 아니면 선생님입니까? 아니죠. 그들도 인생길의 초보인 것은 동일합니다. 아무리 부모라도 내 인생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가능합니다. 하나님만 우리를 제대로 인도해 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설계해 주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입니다. 게다가 전지전능하시죠.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가장 안전하게 우리를 이끄시고 또 도와주실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는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괜한 염려를 한번 해보겠는데요, 여러분 혹시라도 이상한 데 찾아가서 여러분의 귀한 인생을 논하지 마시고요, 또 그 인생 맡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많이들 궁금해하죠.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내 미래를 알고 싶다고 점집을 가거나 또 타로 카드를 보거나 또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가서 제 내년의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어떻게 선택해야 됩니까? 그거 물어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분당에 있을 때 봤던 건데요, 한 현수막에 이런 게 써 있었습니다. 갓 신내린 애기보살. 아기도 아니고 애기보살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 옆에는 네이버 본사 건물이 있었는데요, 그런 최첨단의 도시의 사람들도 그런 무당을 찾는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것은 우리의 약함을 이용하고 우리의 무지함을 이용하는 함정입니다. 악한 영이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의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찾아가고 여러분 인생을 맡기면 절대로 안 됩니다.
답답하고 걱정이 되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아야지, 그런 무속인을 찾거나 귀신에게 의지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받을 수 있을까? 답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했죠. 바로 그 성령님이 우리 성도들 안에 거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성령님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데 하나님, 어떻게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죠.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이거를 짧은 시간에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이게 제일 주된 방법인데요, 성령님은 주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그 많은 내용들을 여기다 계시해 두셨습니다. 속이지 말아라, 나보다도 남의 유익을 구해라, 주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계시해 놓으셨죠. 우리가 워낙 성경을 안 읽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많은 지침들을 이 성경에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이 길을 갈지 저 길을 갈지 선택의 기본 원리가 이 성경 속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누가 생각나게 하시고 누가 깨닫게 하실까요? 누가 그렇게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바로 성령께서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도 인도하십니다. 우리 양심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시편 73편 21절에 보면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나를 찔렀나이다 합니다. 내 양심이 나를 찔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편 16편 7절에 보면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한다 말씀합니다. 양심이 나를 교훈한다.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우리의 양심을 찌릅니다. 양심을 푹 찌르시죠. 야, 내가 그래도 집사인데,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이래가지고 되나? 이건 하나님이 금하신 건데.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의 양심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존 비비어를 비롯해서 많은 영성가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만일 당신의 양심이 불편하다면, 양심이 뭔가 찔림을 얻는다면 그 길은 성령께서 막으시는 것이고, 반대로 마음에 평안이 깃들면 그게 바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이다 말을 했습니다. 사실 이 원리가 모든 경우에 다 맞는 건 아닙니다. 다 맞는 건 아닌데, 하지만 성령님은 많은 경우에 이렇게 양심을 통해서, 우리 양심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또 성령님은 목장 같은 공동체를 통해서도 인도하시고요, 친구나 멘토의 말을 통해서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또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나 또 성경을 묵상할 때, 그때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죠. 또 이거는 특별히 조심하고 또 분별이 필요한 내용인데요, 꿈과 환상을 통해서도 때로는 우리를 인도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말씀의 검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말씀에서 그게 지지가 되는 건가 잘 확인을 해야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을 통해서도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환경을 통해서도 인도하신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 그 경우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한 번은 전도하러 가려고 하는데 성령님께서 그의 길을 막으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시아로 전도하려고 하는데 성령님께서 막으셨다고 합니다. 성령님이 그를 어떻게 막으셨는지 그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 그럼 아마 아시아로 가는 배편이 끊겼다든지 또는 그가 병이 걸렸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성령님께서는 그가 아시아로 가는 길은 막아버리시고 대신 다른 길은 여시면서 이 바울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이때 성령님은 한마디의 말씀도 없었습니다.
이 길은 가지 말아라, 저 길은 가라, 이런 한마디의 말씀도 없었습니다. 단지 아시아로 가는 길은 막으시고 다른 길은 여시면서 바울의 길을 인도해 주셨죠. 이렇게 성령님은 말씀으로 또는 양심으로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은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더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이 짧은 구절 속에 진리라는 단어가 2번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리의 성령이라고 나오고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다시 말해서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진리가 뭘까요? 이 13절에서 말씀하는 이 진리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제가 여러 주석들을 찾아봤습니다. 많은 연구들을 보니까 이 본문에서 진리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진리의 개념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어떤 실제와 부합하는 역사적인 사실, 또 실제와 부합하는 과학적인 사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보통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리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또 참, 거짓, 이렇게 말할 때의 진리도 여긴 아닙니다. 여기서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는 게 요한복음 14장부터 시작되는데요, 이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진리도 바로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진리라는 단어에다가 예수님을 집어넣죠. 그래서 예수님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실 거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께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항상 예수님께 인도해 주는 것,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의 핵심적인 역할이십니다. 마치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내비게이션과 같은데요, 우리가 길을 잘못 가게 되면 내비게이션이 어떻게 하죠? 잘못 갔습니다, 이쪽으로 돌아가십시오, 우회하십시오, 계속해서 말을 하죠. 길을 수정해 주면서 목적지를 향해서 가도록 계속 인도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항상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인 예수님을 보여주고 또 예수님께로 항상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 말씀에 실망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성령님이 나를 좋은 직장으로 인도해 주시길 바라는데, 멋진 배우자를 만나도록 인도해 주시면 좋겠는데, 또 좋은 집, 좋은 학교로 인도하시면 좋겠는데, 그런 말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혹시 실망하는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성령님은 그런 현실적인 필요에도 관심을 가지실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성령님은 우리를 좋은 직장에도 인도해 주시고, 좋은 부서로 인도해 주시고, 좋은 집으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13절에서 말씀하는 이 성령의 인도는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목적지는요, 우리의 직장이나 또는 어떤 학교가 아니고요, 진리이신 예수님입니다. 성령님의 궁극적인 목표는요, 우리를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이죠. 우리를 예수님께 안내해서 데려가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제자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 그게 성령님의 아주 핵심적인 역할입니다. 언어를 연구하는 신약학자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인도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 말의 헬라어 단어는 호데게오입니다. 이 호데게오는 어떤 특정 직업이나 어떤 특정 배우자로 인도하는 것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보다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하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이신 예수님께 인도하신다는 거죠.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거다, 이런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축약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를 예수님께 인도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참 이해되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참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왜 이런 거친 길로 나를 인도하십니까? 왜 저의 인생은 이렇게 꼬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요. 그런데 곧바로 이들이 맞닥뜨린 게 뭐냐 하면 물 한 방울 없는 광야입니다. 물 한 방울 없는 광야를 40년 동안이나 뺑뺑이를 돌리셨습니다. 사람들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불평이 쏟아지고 원망이 쏟아졌습니다. 하나님 인도받는 것이 싫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지 마세요. 저희는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해되지가 않고요, 싫을 때도 있습니다. 그 인도를 받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왜 하나님의 인도가 때로는 이해되지 않을까요?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거는 내 입장에서만 상황을 보기 때문입니다. 내 입장에서만 상황을 보고요, 또 세상 욕망에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자기의 상황만, 그 욕망으로 자기의 상황을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의 속마음을 정직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는요, 부유한 삶을 원합니다. 편안한 삶을 원합니다. 특별히 내가 부해지고 내가 편안한 삶을 기대합니다. 내 것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 세상 욕망이 채워지는 것, 그 세상 욕망이 가득 채워지는 것, 그거를 하나님의 인도로 우리는 생각하곤 합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정한 대학으로 가고 워라밸이 보장되는 직장 가고,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기를 원하죠. 저도 그렇고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나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생각하고 세상 욕심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려나 보면은요,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려고 합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좋은 학교가 아니고요, 좋은 직장이 아니고요, 예수님께 인도하시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또 인도하시냐면은 때때로 예수님이 계시는 그 낮은 데로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낮은 데에 계셨거든요. 그 낮은 데로, 예수님 계시는 낮은 데로 인도하시려고도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목적지가 다릅니다. 내가 인도받으려는 목적지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려는 목적지가 다르다 보니까 때때로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합니다. 언제나 나 중심인 우리하고는 다르게 하나님은 항상 뭐가 중심이셨냐? 예수님이 중심이셨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 똑같습니다. 항상 예수님이 중심이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보니까 사람들 앞에서요, 예수님을 두고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그의 말을 들으라 했죠. 성부 하나님은요,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주목하라고 말씀하셨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후반을 보면은 성령님은 스스로 말씀하는 분이 아니라고 했죠. 스스로 말씀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만 말씀하는 분이라고 합니다.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같은 하나님이신데 성령님은 항상 예수님만 부각시켜 드립니다. 예수님만 자랑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요, 예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항상 예수님일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구원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지 죄사함이 있고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입니다. 영생이 예수님께 있고요, 복의 근원이 예수님께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면,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면 알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야 참된 행복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참된 행복을 얻습니다.
일례가 있는데요. 일례로 수가성에서 가장 불행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수가성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 누구냐 하면은 그 여인을 가리켰는데요.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모든 슬픔을 잊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말기와 암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평안한 죽음을 맞이하곤 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느냐 만나지 않느냐, 거기에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사람이 수학의 진리를 모른다고 죽지 않습니다. 그렇죠? 수학 진리를 모른다고 죽지 않고요. 그냥 불편합니다. 때로는 손해볼 뿐이지 죽지 않습니다. 또 부모님 몰라본다고 죽는 거 없습니다. 물론 부모님 몰라보면 욕은 먹겠죠. 그렇지만 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만약에 빨간 신호등을 모른다고 해보죠. 빨간 신호등을 모르면 그는 어떻게 됩니까? 언젠가는 큰 일을 당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모르면 그는 크게 낭패를 볼 겁니다. 영원한 멸망이 그를 기다릴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어떻게 하시죠? 성령님은 우리를 세속적인 성공으로 인도하시기보다는 예수님께 인도하십니다.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물론 세속적인 성공을 주실 때도 있고요. 좋은 학교로 또 좋은 직장으로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지는 어디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게 하는, 그걸 지복이라고 합니다. 지극히 큰 복. 그 예수님을 만나는 지극히 큰 복으로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비유하자면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마치 부모가 아픈 애를 병원으로 데려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애들이 어떻죠? 병원을 참 싫어합니다. 아이의 관점에서 보면 주사 맞는 게 참 두렵고 또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왜 주사를 맞아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떼굴떼굴 구르죠. 거기 가기 싫다고, 주사 맞기 싫다고 떼굴떼굴 구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아이를 데려가야 됩니다. 가기 싫어도 데려가야 됩니다. 병원에 데려가서 의사를 만나게 해야 됩니다. 주사 맞는 그 순간은 고통이죠. 힘들겠지만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은 결국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는 그런 성령의 인도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스누키안이라는 아주 유명한 설교자가 있는데요. 그분은 말하기를 두 점 사이의 최단 거리는 지그재그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좀 이상한 말이죠. 두 점 사이의 최단 거리는요, 직선이 아니고 지그재그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상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해 보면요,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지그재그로 갔습니다. 빙 둘러갔습니다. 우회했습니다. 갖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얼마나 능력이 큰가, 그것을 바로 광야에서 맛보고 광야에서 경험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쑥 성장합니다. 광야에서 영적으로 쑥 성장해서 주변 민족들이 두려워 떠는 그런 강한 민족이 되고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게 됩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라 때로 성령님은 우리가 원하는 방향과 전혀 다르게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더 성장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길, 때로는 돌아가는 듯 보이는 그 길이 오히려 영적으로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최단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아마 신앙생활을 오래 해보신 분들은 이 말씀에 공감할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관한 중요한 진리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단순하게 현세의 축복을 향하지 않습니다.
현세적인 축복을 향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예수님과 더 깊고 더 친밀한 관계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여정일 수 있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끄시고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바라기로는 우리 한바 성도님들은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겸손하게 받으시고 겸손하게 따르시면서 모든 복의 근원인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시고 더 깊이 사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